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도 감동하게 하는 믿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아들 100세에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에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죠. 그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감동하게 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 다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오늘날 유대 민족의 조상이고 또 아랍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테러의 밑바닥을 보면 이 두 민족의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랍인도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적자인 이삭의 후의 자손이고 또 아랍인은 장자인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서로를 대적하더니 지금까지도 대적하죠.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이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이 믿음인데, 이런 중요한 믿음을 논할 때 아브라함을 빼지 않을 만큼 그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또한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였고, 그래서 성숙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진 한 12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살면 알 것 다 알고 경험할 것 거의 경험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 이 10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에는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이 맑고 또 육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인생의 지혜를 가진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그의 믿음이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록을 통해 성숙한 삶, 특별히 그의 성숙한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삶의 성숙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 그것을 우리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하시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번제할 때 제물을 잡아서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올려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듯이 그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했다 혹은 지체했다 도망갔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건이죠. 여기서의 순종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좀 고민해 보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반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반응, 그것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기왕에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사람 나 되기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좀 생각해 보고요. 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계산해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의 상황을 살피는 것 아닙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 내가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그 뿌리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하기까지 여러분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을 갖는데, 이 즉각적인 순종하는데 7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기까지 120년이 걸렸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때까지 120년이 걸렸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는 참 답답할 만큼 반응이 없었고, 반응이 있어도 엉뚱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는 두려움과 공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전에 같으면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에처럼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가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응을 갖는 것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에 같은 상황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아마 아브라함은 펄쩍 뛰었을 거예요. 아마 몰래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갔겠죠. 다시 하란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달라진 모습이죠. 이제야 이 1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대로 알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저와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씩 하나씩 성숙해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계산을 해보고 할만하면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단계까지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을, 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그 자들 중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를 믿을 때 말씀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은 이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죠. 오늘 본문의 흐름에 이 흐름이 아브라함에 맞춰주고 있어서 아브라함만 크게 부각될 수 있지만 우리 잠시 여기에서 이삭을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삭.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묵상했는데
잠시 좀 이삭에게 초점을 맞춰보길 원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참 그 지에 권위가 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한 120세 정도 되었습니다. 노인이죠. 이삭은 몇 세쯤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20세 정도 되는 청년의 나이예요. 그 정도 나이면 이미 힘으로는 120세 된 아버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120세 된 아버지가 칼을 빼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20세 된 청년 아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묶을 때 묶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올려져 있는 겁니다. 칼을 빼어서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살아있는 이삭이 발버둥 치면 얼마든지 그 제단에서 떨어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죠. 이삭이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삭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그런 것 같죠. 이 일로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보면 오늘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를 묶고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순순히 죽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럽니까? 아버지 왜 이럽니까? 아버지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겠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이란 이 이삭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행동에 반항하기보다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분명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일 것으로 이삭은 생각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에 이삭은 복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절시킨 것 아니에요. 아직 이삭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력 아래에 이삭은 복종한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겠지. 이삭은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대단한 영향력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세상이 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영향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죠. 거꾸로 되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지요. 교회와 성도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기를 원한다. 내가 주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을 가져주죠. 여러분,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성경은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숙한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감화를 시키는 사람이죠. 존경받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합니다. 절대로 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량력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오기까지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언급되면서 여기까지 많은 사람 만났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나 함께 사는 가족과 종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애굽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십시오.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혼쭐이 나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곤역을 치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에게 이 아브라함이 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정을 이끌고 왔지만 그 가정 안에서 그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부터 달라집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내에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죠. 그의 영향력은 가족을 넘어서 민족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영향력이 곧 성숙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이 표를 삼았는데, 성숙한 사람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죠. 우리의 영향력이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번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놀랍게 평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유감없이 발휘된 현장이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그의 마음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나? 야, 하나님 아니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믿음을 버릴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이삭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준다고 해가지고 백세에 줘놓고는, 내가 하가를 통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나님 이스마엘 아니라고, 아들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백세에 줘놓고는 내가 언제 이삭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줘놓고는 왜 그 아들, 백세에 준 아들 왜 도로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합니다.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종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갈 때 그의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땅으로 묵묵히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칼을 멈추라고 명령하시겠지 생각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를 칼로 잡고 각을 뜨고 그 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 번제로 바친 이삭,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이쯤에서 칼을 멈추라고 하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인간적으로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선언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겁니다. 감동하게. 하나님을 놀라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죠. 결국 이것이 그에게 보이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일을 2번이나 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무엇을 생각해도 여기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불렀지만 그의 믿음은 그리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그래서 마침내 오늘의 말씀까지 이른 거죠.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성숙했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 성숙의 모습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그렇게 했다면, 그죠? 모태신앙으로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혹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있을 때에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성숙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었다고 그저 교회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을 다스리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번제로 바치려고 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 가졌던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이 중요합니다. 한 해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기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믿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도 감동하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더욱더 성숙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 머물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죄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시다.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죄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숱한 그런 시험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아브라함도 많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침내 자기의 아들,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 뜻을 이뤄가며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나가시고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 아버지 하나님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할 순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칠 때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한 믿음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점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때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지하시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주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느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알아가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백세에 주신 귀한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20세의 젊은 또 혈기 넘치는 그런 이삭이었지만 아버지의 순종하여서 제단 위에 눕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이삭도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아브라함도 또 숱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살며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결단하며 그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숙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셔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런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